건데요. 두 번째로는 태영아 부모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문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응답받을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23절서부터 우리 2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에게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은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사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변화산에서 누구를 데려가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또 누구를 데려가요? 말씀해 보면은 야고보를 데려가죠. 이 데려가는 사이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죠. 3명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인가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온 무리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들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튀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가정에 귀신 들린 아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 문제. 그냥 보통 사람들이, 태영아 부모들이 가정에 갈등 없는 가정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복음 가진 가정들도 갈등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 애들이 유산해가지고 좀 이렇게 성들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죠. 뭐 누가 뭐 잘못했냐, 뭐 죄졌냐, 뭐 깨닫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유산한 건 어떡하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이거를 율법으로 볼 거냐, 이거 가지고 영적 서밋을 쓸 거냐, 그게 문제다. 뭐냐면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부분의 태영아 부모들이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사실은 이들의 목표는 거의 다 육신적인 게 많아요. 복음 하면서도 사실은 육신적인 걸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잘 살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뭐냐면 태영아 부모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잘 되는 거. 복음이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항상 부러웠나 봐요. 남부럽게 살고 싶은 거, 이런 거 나오고, 또 많이 나오는 게 후대들 잘 키우는 거. 대리만족하고 싶은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강해요.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도. 그래서 다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는 지금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파리하게 떨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드는 아이예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 10분짜리가 SNS에 올라온 거 봤어요. 근데 얘가 영적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애가 집을 나가서 산에서 자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얘를 방에다가 다 가둬놓은 거예요. 창 만들어가지고 열쇠 만들어가지고. 근데 화장실 문을 뛰쳐서 나갔어요. 화장실 문으로.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애가 하나 있으면은 이 아버지 어머니는 자동적으로 이게 돼요. 24시 아들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문제 같은 경우도 옆집 아저씨가 문제 일으키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옆집 아저씨가 암에 걸린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감기 걸린 건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힘든 거는 많이 괜찮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넘어져가지고 무릎 까진 거는 큰 병이라니까요. 왜 가정 문제가 왜 힘들게 느껴지냐면은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힘들어지는데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우리 이 대부분의 태영아 부모들은 뭘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이렇게 육신적인 목표를 많이 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영아 부모들과 사역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전도자가 되기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들마다 숨겨놓으신 이 CVDIP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신다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쓸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기 원해요. 근데 영적 서밋 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축복과 응답이 있으면 서밋 될 것 같잖아요. 응답과 축복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를 누리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다고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다른 데 다 가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거죠. 근데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 만나고 나니까 치유된 게 아니라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굉장히 낙심한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얘기했다가 이제 한 말 듣게 되는데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아버지가 그걸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리 질러 예수를 부르면서 뭐라고 오늘 말씀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 23절 23절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문제와 갈등을 줄 때는 뭐 하냐면은 믿음으로 전도자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일수록 뭐가 감사하게 되냐면은 당연히 이게 되어져요. 이게 24시. 말 안 해도 24시가 되어져요. 계속 근거만 생각나요. 저희 교회에 새신자가 왔더라고요. 목회자는 새신자 오면 알잖아요. 뭐 성도 많지도 않은데. 새신자가 왔더라고요. 딱 왔는데 예배 끝나기 10분 내지 20분 전에 딱 왔어요. 그럼 금방 눈치채죠. 밥 먹으러 왔구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와보라고. 그러니까 와보니까 오더라고요.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왔냐고. 한마디로 처음부터 얘기해요. 목사님 먹을 거 없나요? 먹을 거 있지. 밥 먹어. 예배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먹을 거 없니? 애들 간식 주고 남은 거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돌려보냈죠. 5분 전 오늘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20분이 더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30분에 왔어요. 또 다르게 또 와서 이제 왔으니까 또 이제 복음 전해.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이 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적으로 공부하고 힘들대요. 어떻게 교회로 왔냐? 가까워서 왔대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엄마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20살 때부터 밖에 나왔는데 지금 나이는 27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네 힘든 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 잘 됐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24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로 뭐로 바꿔주냐면은 기도로 바꿔줘요. 너 그 생각 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같이 공고한 자를 살릴 하나님의 전도자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 전에 저번 주에 만났을 때는 전도 메시지 0점에 다 한 다음에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읽어라. 그 왔길래 읽었냐? 그러니까 못 읽었대요. 안 읽어진대요. 그래? 그럼 다시 복음 전하고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전화번호 좀 줄래? 끊어졌대요. 없대요. 진짜 뭐냐면 최악인 거예요. 상황 자체는. 근데 반대로 보면은 24시 하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미래 걱정, 가만히 있어도 삶의 걱정. 뭐냐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그 다음 쉬고 또 일하고 그래서 벌어가지고 그 산대요. 그러면 너 월세 같은 거 얼마인데? 그러니까 얼마 안 해요. 23만 원. 23만 원이 얼마 안 해요. 보증금 오니까 보증금도 없대요.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 누구한테 돈 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너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한 거 보니까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다. 뚫린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위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는 이런 축복 받게 될 거라고. 나도 너 도와줄 수 없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래서 이름 적고 뭐 나이 적고 하고 이제 기도해 준다고 해서 이제 그것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서밋으로 가는 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해결.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를 이 세상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남편이 자기 전문성에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돈을 조금 더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 그 장인 회사에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장인은 회사 준다 그러는데 인간은 뭐냐면은 그 잔돈 벌려고 알바할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잠도 잘 안 자고. 그래가지고 부인 보고 간단하게 얘기했죠. 응답 아니냐. 저걸 어떻게 바라보고 살겠냐. 그러니까 맞어요 목사님. 그때까지는 좋았어. 근데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남편 보면서 24시 하면은 남편은 안 바뀔 수 있는데 당신은 영적 서밋으로 쓰게 되는 거라. 그게 되게 성가시죠. 그것 때문에 되게 뭐냐면은 눈에 거슬리죠. 그게 바로 당신이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보면은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것만 응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집사님 남편이 이제 당신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문제를 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당신을 전도자로 써야 되니까. 당신을 문제 속에서 이 CVDIP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으셔야 되니까 다른 새로운 문제를 주실 거라고. 그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권사님이 매일 평생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셔요. 막 알코올 먹고 막 중독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줬죠. 권사님, 남편이 내가 보니까 결국은 알코올로 돌아가실 거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권사님, 이 남편 돌아가시면요, 애들이 속썩일 거예요. 애들 속썩이고 나면요, 권사님 몸이 아파서 속 썩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전도운동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 문제 지금 해결됐다고 다 해결된 거 아니라고요. 그 문제 해결됐다고 응답받는 거 아닌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왔냐면은 이 가정에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들 데리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이 가정에는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고통이 없으면은 과연 예수님을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거의 아닌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문제와 갈등통에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제일 처음에 이게 좀 느꼈던 부분이 군대를 갔는데 교회를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하면은 저는 이제 전도사고 담임 목사님 계신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후원 받으셔가지고 하셨는데 자기가 얼마나 그래도 복음적이신 목사님이냐면은 자기 후임에게 든든한 교회를 세워놓고 군인교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좋은 생각인데 왜 하필이면 내가 병장 때냐고요. 전역한 다음에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님 말은 그래요. 네 전역하기 전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랑 네 팀이랑 같이 같은 군종병들끼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으면 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압박당하니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를 내니까 다른 같이 일하는 팀은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라고 공격당하지. 그럼 그걸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돈 없는 얘기를 나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힘든 거를 나한테 얘기해. 나보고 후원 좀 받아오라는데 우리 부모님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거 뭐야 기도만 하시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신앙하기 시작했죠. 제가 계속. 이거는 교회 문제하고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게 큰 부분이었어요. 계속 불신앙하고 있는데 옆에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다니진 않았는데 이 권사 장로님이 나를 딱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축복받았다고. 아니 목사님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축복받아. 속으로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 건축을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당신 저는 이렇게 젊었으면서 21살에 22살에 건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게. 나는 그거 가지고 맨날 불평했는데 이 장로님은 연세를 사시고 교회를 아시고 예배를 아시는 이 장로님이 나를 볼 때는 복되게 어떤 큰 복을 받았길래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 휴가 나와봤자 쓸 것도 없거든요. 쓸 필요도 없고. 근데 다른 대부분 거기 일하러 온 애들은 휴가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최고 많이 받은 게 14박 15일 받아가지고 가고 그랬거든요. 3달 동안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별 보고 가서 별 보고 왔거든요. 매일. 근무도 다 빼줬다니까요. 교회만 지으라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 우리 기술 안 되는 거 기술자 불러오다가 돈 떨어지니까 그거 뭐냐면 나보고 아시바를 매래요. 아시바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올라가서 매야 돼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근데 비 왔는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비 올 때 미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제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올라가서 깔깔이 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 말에 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문제를 주시고 갈등을 주신 거를 조금 안 거예요. 그동안은 그거 계속 이제 일할 때마다 신경질 때마다 그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귀에. 어떤 복을 받았길래 그 일을 하게 되냐고. 건축 한 번도 힘든데 너는 이제 건축을 몇 번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나한테 뭐 돈이라도 지어주고 그런 얘기하면 뭐 다른 은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저에게는 그게 고통이 아니라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된 거예요. 돌아보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 문제를 주신다. 이거는 그냥 24시하게 주시는 거예요. 가정 문제에 있다, 배우자 문제에 있다, 자녀 문제에 있다, 경제 갈등이 있다. 이런 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24시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내용이 복음이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실로 죽일 이 아이를 물에 들어가고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드니까 이 엄마 아빠는 24시 이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아이를. 근데 24시 아이를 지킬 게 아니라 24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주시고 이것 때문에 간증하고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축복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교육자 생활을 할 데 없어가지고 이제 삼춘교회 목사님네 갔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 교회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됐는데 와가지고 문제가 한 3-4가지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 문제.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 혼자 뭐 한다 그러면 내가 버티겠어요. 그냥 교회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면은 나는 그냥 다른 교회 부교육자 생활하면 돼요.
삼순회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도 되고 또 다른 데도 오라는 데서 가면 돼요. 근데 세 개가 함께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제 제일 고민되는 게 경제 부분이잖아요. 경제 부분.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은 뭐냐면 그냥 내가 혼자 개척을 했으면 이 재정 가지고 다 하면 다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계속 들어와요. 솔직한 24시에 그게 틀린 24시인데 근데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오냐면은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거 책임 못 지겠냐. 하나님 경제 책임 하나 못 지겠냐. 그리고 내가 있는 시간표에는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결혼을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골빈 애들 달라고. 아니 왜 그거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수준에 나가게끔. 하나님 그거 뭐냐면 아무 거 없이도 올 수 있는 하나님 인도받게 해달라. 그 한 명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왔어요. 3개월 살아보더만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도 몰랐다 그러죠.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은 2배, 3배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걸 바꾸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럼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 정도 생각할 정도면은 성도들 같은 경우는 물질로 다 판단하잖아요. 물질로.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이 다 저거 나가고 나면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 바꾸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축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11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래저래. 그러니까 한 3년 먹을 게 나오더라고요. 딱. 3년 나올 거.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3년 동안 복음만 누리면 된다. 다른 거 말고. 처음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이제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한 거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서밋으로 올라간 거고, 이제는 3년 정도 나왔으니까 그 3년 동안은 진짜 복음 누리고 전도만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산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일수록 이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만큼 영적 서밋에 서보자. 그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에 뭐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문제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 문제를 없앨 수 없냐. 이 진짜 갈등이냐. 한 가정에 응답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났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월세집이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몇 번 체험했으니까 이제 6개월 정도 시간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집중하는 시간 갖자.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2년 모았는데 1,000만 원 모았다니까요. 2년 아껴가지고 모았는데 1,000만 원 나와요. 그거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 재정은 2,000만 원밖에 없고 3,000만 원이에요. 왜 돈 얘기를 하겠어요? 돈 얘기해야지 제일 실제적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집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집 월세 살아야 되고 교회도 월세지. 거기다 뭐 목회자 둘이지.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안수집사 한 명 있었어요. 안수집사 하나 가지고 건축하려니까 이게 뭐 얘기가 안 되지. 장로는 없지. 그리고 뭐냐면 할머니들을 주지. 그러면은 뭐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저랑 3명이서 계속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 그러면서 이제 하나 결단 내린 게 하나 있어요. 뭘 결단 내렸냐면은 성도들이 돈이 있어야 교회를 이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돈 없어도 이전하는 것을 보여주게 해달라. 그냥 그대로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 잡은 거죠.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들 어떤 교회 가기 원하냐고. 헌금을 안 해도 원하는 건 다 있어요. 화장실이 넓었으면 좋겠고 또 추운데 춥지 않은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넣어줬지요. 뭐 기도할 때 화장실이 넓어야 된대요. 공동 화장실 쓰니까 넓더라고요. 가보니까 춥지 않아야 돼요 하니까 춥지 않아야 된대요. 밑에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더워요.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2배로 돌려야 돼요. 그래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다행히 2주는 쉬더라고요. 여름에 쉬잖아요, 목욕탕들이. 그때는 오히려 선선해요. 그럼 뭐냐면요. 그거 가지고 불신앙하면은 답도 안 나요. 중직자들이 헌신해야지. 뭐, 권사님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뭐, 헌신해야지. 자, 안수집사 한 분밖에 없는데, 살기 힘든데, 뭐, 헌신해야지. 자기 나름도 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지.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근데, 어쨌거나, 이전에서 갔어요. 그거 통해서 이제, 저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고 성도들도 하나님 체험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교회적인 거예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은 뭐냐? 그래서 하나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없지만 제일 많이 헌금하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생각 자체가. 불신앙하면 쉽다니까요. 내가 엄마 말 듣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니까요. 아버지 때문에 교회 와서 진짜 개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나에게나 그 상황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최종욱이라는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최종욱이라는 사람을 뭐냐면은 CVDIP 언약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도 마누라도 빼줬어요. 일부러. 교회 이전할 때는. 왜냐면은 이게 왜 빼주냐. 애들 키우라고. 열애. 이래가지고 빼줬어요. 왜냐면 내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 누려야 되니까. 그리고는 내가 영적 썸밋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둘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서밋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그리고는 24시 집중하시라니까요. 이 사람들 너무 많이 속아요, 여기에. 실제로 복음 붙잡았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다면서요. 끝냈으면은 끝난 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 갈등과 고통을 안 오게 해달라는 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이게 안 오질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 가지고 믿음의 선택은 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 불신앙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지, 베드로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가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냐면 온 사람에게 시험이 딱 던져지는 거예요. 뭐가 왔어요? 뭐냐면 논쟁이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멍 안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시간인데,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에 도전하고 있지 않으면은 분명히 뭐가 오냐면 이게 와요. 변론할 때가 와요. 변론이 뭐냐면 쓸데없는 분쟁과 갈등이 휘말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무턱대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왔죠. 그래서 이 아버지도 보면서 뭐 하냐면은 그대로 그냥 불신앙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기껏 왔는데 이 아이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도 안 되네라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대답하야 돼. 믿음이 없는 세대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가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 속에 자주 들어있다.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접하는 방식인 거예요. 뭐 교회에 문제 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큰 믿음이 없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거여야 돼요. 교회 문제가 내 문제여야 돼. 아니 교회 이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내 문제여야 돼요. 그게 내 문제로 와야 내가 기도하는 거지. 그건 목사님 문제야. 그러면 임마누엘이 그게 임마누엘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쓰기 원하는데, 믿음으로 인도받기 원하는데 그거로 가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 삼고 있으니까 99.9%가 쓸데없는데 문제 삼으니까 0.1%가 가야 되는 이 비밀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큰 그림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거 바꾸셔야 돼요. 남편이 뭐 문제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 딸한테 얘기해요. 딸아,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데 너에게 응답받을 기회를 주겠다고. 뭐야 아빠, 십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네 딱 모아둔 돈만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20몇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 않아서 십자가 작아요. 다행히. 불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펄펄 뛰는 거야. 안 된다고. 나는 그래도 얘에게 응답의 기회를 주려고. 그 뭐냐면 그거 헌신한다 그러면 내가 다시 그 돈 주려고 그랬거든요. 다시 주려고 그랬는데 펄펄 뛰니까 에라이 말았죠 그냥. 그거 이제 좀 컸어요.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때 이제 얘기하죠. 딸아 저거 사라 그랬었는데 그때 샀으면 딱 좋았을 텐데. 샀으면 내가 너 바로 용돈 배로 올려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애가 아유 이제 한숨을 쉬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보시는 거예요. 아들 갖다 바쳐라 라고 다뤄보는 거죠. 교회 문제를 통해서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 그거를 다뤄보는 거예요. 뭐야 너는 어떻게 인도받을래? 라고 다뤄보는 거예요. 자녀 문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하라 그랬잖아. 그 말은 맞는데 내가 잘 못 키워서 그러네 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다니까요. 내가 얘에게 언약을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러나 그거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 해봐라 뭐 이렇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대로 해. 이제 어떤 신혼 부부가 이제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해가 안 된대. 뭐가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만나면은 이제 어떤 곤란한 거를 같이 얘기해 버린대요. 뭐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뭐냐면은 자기는 그 결정대로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예비 며느리와 그리고 이 예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만나면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서슴없이 던질까요? 나한테 물어보더라. 간단해요. 책임 안 지려고. 니들이 알아서 싸우고 나는 뭐냐면 니네가 결정했으니까 난 따라갈 뿐이다라고 독박 안 쓰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걔는 항상 책임질 일 있으면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랬군요. 그게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직장에 가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직장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옮기더라도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고 나가야죠. 그리고 가정에 갔을 때도 가정의 문제 이게 있잖아요. 저희 형도 뭐 선교 나간다는데 이렇게 또 뭐냐면은 회책을 했는데 또 선교 나간다니까 뭐 이제 머리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선교를 보냈을 만큼 내가 응답받게 해달라. 사모야 왜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얼만큼 전도의 비밀 누려야 되냐? 계산 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 계산이 잘 안 되지 뭐. 그럼 뭐냐면요. 그거를 나의 문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책임지는 게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얼마큼 쌓아야 되느냐라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 생각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기도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 가정에 대한 문제 가지고 가문에 대한 문제 가지고 이거 기도. 상태가 좋을 때는 가서 뭐 로마복음만 시대복음만 하면 되지 생각 들었다가 내가 믿음 떨어지면은 지 앞길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그걸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 수준밖에 그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응답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서밋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시 인도받아야 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번 랩넌트 대회 때도 말씀 많이 하신 것이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될 수는 없어도 영적인 가장은 될 수 있다고요.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은 내 직장에서 내가 사장님은 될 수 없어도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라고 이 시대를 살리라고 이 시대를 보라고 우리는 내 가정 하나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 하나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자녀들은 어떻게 할래?
나는 내 가정 잘 키우는데 나머지 가정들은 어떻게 할래? 그게 너의 책임이 아니야? 그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 그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많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요셉이 그거 아니면은, 요셉 얘기하잖아요. 요셉에게 직장생활 얘기한다 그러면은, 요셉은 13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어요. 1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노예에 있으면서 월급을 안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셨다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양 잘 치냐 안 치냐 그건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랑. 그런데 그 일이 뭘로 가냐면은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 왔다. 나는 군인도 아닌데 뭐 책임감을 안 느끼면은 그거 괜찮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편안하니까. 근데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영적 서밋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블레셋 만났을 때 골리앗 만났을 때 자기가 앞에 나가죠. 서밋이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해결하겠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 문제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해결하겠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결되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은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여요? 왜 우리에게는 집에 돌아와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어떤 종류로도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기도는 금식 기도 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결론으로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의외로 중직자들이 교회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 안 해요. 목회자를 하루에 한 번씩 이상 기도 안 해요. 수사 안 한다니까요. 뭐 교회는 목사님 알아서 다 하셔야지. 나 말고도 다른 중직자들 있잖아. 근데 그거를 한 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집중. 또 현장 살리는 집중. 그리고는 절대로 서밋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문제 왔다. 하나님이 이 부분 가지고 서밋을 쓸 수 있는 기회다. 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기회다.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이 이 영혼이 성경에 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여러분 오늘부터 갈등과 문제, 어려움은 축복임을 알고 예배 회복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 축복 속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는 축복입니다. 당신의 영적 서밋입니다. 라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문제를 통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문제가 나의 문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나의 믿음 회복할 절호의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보면서 또 시대를 보면서 세계 살려야 될 부모임을 또 사역자임을 또 전도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살릴 12위의 피를 개인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발견시켜주고 미션을 전달하는 귀한 제자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